경상하십시오. 딸세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전무장을 교화 활동에서 먼저 오비구 제도 아시고 그 근처에 있던 큰 장자의 아들 야사, 그 형제들, 그리고 그 형제들의 친구들 60명, 50명 제도 아시고 우르벨라로 오는 가운데 중간에서 나들이 나온 30명 제도 아시고 그래서 우르벨라에서 1000명의 사명제가 거느린 1000명의 외도들 다 귀화받으시고 빈비사랑 왕을 만나서 여기서 빈비사랑 왕의 귀의를 받고 그리고 중림병사를 시사받았다는 얘기까지 했고 또 마가섭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마가섭은 부처님 제자 가운데 오직 부처님이 먼저 나가서 맞이한 그런 제자, 오직 마가섭뿐이 없습니다. 그런 제자를 맞이하셨고 그 8일 동안 함께 있는데 오직 마가섭만 위해서 부벌사 하시고 아란을 이루시자 중림사로 돌아오시는 가운데 어떤 그 길가에서 좀 쉬다가 옷을 가사를 바꿔 입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마가섭 존자 가사가 참 좋구나. 그러니까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대로 뭐일란가 부처님 입고 계신 거 주십시오. 그래서 가사를 서로 교환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116페이지. 이제 그 사리불과 목건년 존자들의 이제 출가할 겁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아까 말 1000명 내지는 지금 1060명이 넘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런 제자들 가운데 그 나이도 참 많은 분이 100살도 넘는 가섭사명제 중에 형제 큰형이는 100살도 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 지금 출가 나이가 39세, 부처님과는 부처님이 39세고 이 사람들은 29세 정도, 부처님과 10년 차이라니까. 근데 29세 정도인데 이분들이 이제 출가해서 한 분은 목건연자는 7일 만에, 사리불자는 14일 만에 아랑갈 정도 하는데 사리불자가 아랑갈 정도 하는 그날 그 당시 부처님 그때까지 도를 이루시고 이때까지 모든 제자들이 모이는 큰 집회가 한 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모인 분들이 1250 아란들이다 그래요. 그때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과거의 인연을 들어서 사리불전자를 제일 큰 제자, 목건 12번째 제자, 그런 말하자면 오른쪽 왼쪽, 오른팔 왼팔이지 말하자면은 그렇게 제일 큰 제자, 두 번째 제자로 임명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아란들도 과거의 인연을 들어서 그렇게 말하니까 불만이 없었더라고 그럽니다. 과거의 인연이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아주 먼 옛날에 이분들이 처음 이제 발심을 낼 당시에 그때 이제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때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는 저도 어느 세력인가 부처님 만나면 빨리 도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원을 세웠지만은 사리불존자나 목건은 존자는 먼저 사리불존자가 그 당시에도 친구였다는 거예요. 아주 먼 옛날에 친구였는데 사람들이 막 가더란 거예요. 어디 가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께 공양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막 공양분을 준비해서 부처님께도 공양 올리고. 부처님들은 그날 새벽에 오늘 누굴 제도할까 살핀다고 그래요. 그래, 그날 이제 부처님 살펴보니까 오늘 인연이가 있는데 그이는 내가 슬법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나의 제일 큰 제자, 오른쪽 큰 제자가 슬법하면은 그이는 마음에 감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제 사리불존자가 그 당시 사리불, 그때는 다른 이름이죠. 과거전생에. 그래, 그이가 이제 공양물 준비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는 그렇다 부처님 그날 이제 부처님 어떤 공양물을 받으면은 그 슬법을 하고 하는데 당신 직접 슬법하지 않고 자기 제일 큰 제자, 제일 오른쪽 큰 제자에게 슬법을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리불존자가 전생이죠. 아,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는 그 당시 대중들은 막 이렇게 어떤 최산도의 눈이 열리기도 하고 수단과 사단과 안한과 내지는 아란과를 이루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생각 때문에 너무 좋다 이 생각 때문에 다른 경지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부처님께 이제 발언을 하기를
부처님이 시어 저도 어느 세월인가 지금 저 부처님이 제일 큰 제자처럼 저렇게 부처님의 큰 제자 되는 그런 인연이 없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으니까 이 부처님께서 이제 그들은 저 먼 세월에 그때 석가모니라는 부처님이 그 도를 이루실 텐데 그때 오른쪽 제일 큰 제자가 되리라고 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친구 이제 지금도 친구죠. 못 걷는 데 가서 이제 야 사실은 내가 이렇게 저래서 부처님 오른쪽 제자들은 그 수기를 입었다. 근데 왼쪽 큰 제자가 아직 남아있다 가더라. 그때도 공양 올려서 그걸 원을 세워라. 그러니까 또 목건주냐도 그렇게 공양 올리고 그때 오늘 아침에 또 부처님 보시기에 오늘은 저 사람을 제도할 인연인데 저 사람은 내가 설법을 할 사람 아니라 내 왼쪽 큰 제자, 그 두 번째 제자죠. 어째 설법하면 저 사람 감을 입을 것이다. 그러고 이제 그날도 마침 그렇게 왼쪽 큰 제자가 이제 그 설법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역시 목견주도 좋다 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 수단과 사단까지 이루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좋다 그 생각 때문에 그게 번뇌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히려 그래서 이제 과를 이루지 못하고 그래도 역시 발언하기로 저도 제 친구 소리를 들으니까 제 친구 것도 아는 건데 저도 어느 세월인가 부처님의 왼쪽 제자라도 되는 그런 인연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저 먼 세월에 그렇게 아측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실 텐데 그때 그들의 친구인 이가 오른쪽 큰 제자가 되면은 그들은 왼쪽 두 번째 큰 제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수기를 하셨다. 그 인연으로 제가 그 당시 도를 이루고 요때까지의 제자들이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분들이 오른쪽 큰 제자, 왼쪽 큰 제자, 첫 번째, 두 번째 제자의 임명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9세 110페이지 마가다의 라자가 기차쿠타에서 이런 말을 지내면서 사리푸타 존자와 목가나 존자를 제대로 삼다. 사리푸타 존자는 14일 만에 목가나 존자는 7일 만에 아란이 되었다고 한다. 이 두 제자는 부처님 수제자가 됐다. 소녀 우파티사 꼴리타, 우파티사가 사리불, 꼴리타가 이제 목건년 출가 전의 이름입니다. 라자가는 축제를 시기를 복잡했다. 광장마다 흥겨운 선노래소리가 넘치고 모든 길에 각지에 서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축제 때만큼 신분에게 방문을 넘어서 함께 즐기게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모두가 즐거운 것은 아니다. 축제 뒤편에는 즐겁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다. 이전까지는 같이 그 축제를 지내는데 이제 종교적인 축제죠. 그런데 이제 이때서는 이제 회의가 생긴 거라. 야, 저 축제 상상은 저는 언젠간 끝나겠지. 저 사람들 중에 언제 다음 축제에 만날 수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거야. 축제 끝이 나도 저 사람들 인생도 언젠간 끝이 나겠지. 버티다 걸렸다 두 손에는 축제를 뒤로 하고 한적한 들려버렸다. 죽음을 벗어날 방법 없을까? 죽음이 있듯이 죽지 않은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죽지 않은 방법으로 저들 성스러운 걸로 한번 찾아보자. 버티사는 사리불의 부처님께 이야기한 이름이고 꼴리타는 역시 목건의 본래 이름이다. 우파티사는 바라문으로 태어나 바라문 교의 가르침 속에서 유년을 보냈고 꼴리타와 함께 14살 나이에 이때가 14살이 아니고 이제 이런 어린 나이에 바라문 교의 미래로 떠오르는 주목받는 청년이다 이런 거죠. 하지만 우파티사는 바라문만이 위대한 존재라는 바라문의 모순된 교리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공부가 깊어질수록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나고 늙고 병도 죽는 것 생각이 됐다. 그 의문을 풀어줄 스승을 찾아 나선 우파티사는 꼴리타와 함께 육사외도 불리는 신흥 종교의 지도자 중 하나인 산자야의 문중에 들었다. 참고자로 저 끝에 보면은 육사외도가 있어요. 육사외도 지시 7페이지 6명의 그때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96종 가기도 하고 92종 가기도 하고 그런 그만큼 많은 종교의 견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종교 6 이제 외도 스승들입니다. 브라나 카사파, 마칼리 코살라, 아지타 케산발림, 산자의 벨라티푸타, 바쿠타 까짜야나, 나간타 니타푸타. 이 사람들이 간단하게 보면 저도 이 사람들 공부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인터넷에 옮겨왔습니다. 첫 번째 브리나 카사파는 도덕 부정론, 인과 응보를 부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악의 관념은 선악의 관념이라는 것은 사회적 관념이 그때까지 그 시절 따라 선악의 관념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절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런 견해를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살이 나고 죽는 것이 시절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살생하고 도둑질하는 거 이게 나쁜다는 것은 시절 따라 그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전쟁에서는 너가 살을 나면 저 사람 죽여야 되니까
뭐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들 인과응보에 대해서 부정했다는 거죠. 전쟁에서 사람 죽인다, 그게 정당화되지 않거든요. 전쟁에서 사람 죽인다 해서 거의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인 거고, 다음에는 내가 저에게 한번 죽일 만한 업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안 믿었다는 거라. 그래서 불을 나갔었다. 마칼리코 살라 숙명론, 이미 업은 정해져 있다. 두 번째, 모든 생명체 운명에 대하여 결정론의 입장이다. 번뇌에 오염되는 과정이나 깨끗해지는 과정에는 아무런 인이나 연이 작용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의 유언을 겪는 동안 고통이 다 소멸되어 스스로 해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이 해탈된다. 업이 다 하고 자연이 해탈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중생 1000만 년이 지나도 중생이다. 돌을 닦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지 못하면 중생 생활을 나고 넓고 덩글고 대뿌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업이라는 것이, 생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정의 시간을 고통을 받게 되면 끝난다, 해탈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거라. 뒤에 78페이지. 아치타 계산발린 이 사람은 유물론, 철저한 유물론으로 도덕을 부정하고 현실적 쾌락, 인생의 목적이다. 그 주장. 태폐적 도덕론을 일관했다. 아치타 계산발린. 말은 지금 요즘 말하면 뭐 저 어떤 신흥 사이비 종교 막 그런 비슷한 그런 견해를 가지는가 보죠. 산자의 벨랄 디프다 회의론. 형이사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 중지한다. 형체가 없어서 감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고 오직 직관에 대상의 형상을 보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직관에서만 포착되는 초자연적 관념적인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 바로 눈을 보고 알 수 없는 것은 판단을 중지해야 된다. 그런 이제 견해를 가졌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리불르나 이제 목건존자도 처음에 이 사람한테 출가해서 얼마 안 가서 이 사람 견해를 다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로는 해탈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고 이제 해탈의 길을 다시 찾아 나가는 거죠. 아쿠타 까짜야나 불멸론. 인간의 생명이나 특질을 영소받은 상주로 선악의 인간을 부정한다. 그리고 생명의 불생불멸을 주장하고 따라서 죽이는 자도 죽임을 당하는 자도 없으면 가르치는 자도 가르침을 받는 자도 없다. 이게 이제 잘못된 거라. 붉은 업을 짓는 놈은 내거든요. 그런데 근본적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이제 진여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생들은 환이니까 그러니까 그 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선업이든지 악업이든지. 그래서 이제 그 환의 업이니까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진여의 이치는 모르고 죽인 자도 죽임을 당하는 자도 없다. 그렇게 이제 여긴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인관을 믿지 않는 그런 측면이 강한 것이죠. 그리고 네가 다 나타보다 이 자연업인데 나형내도라고 해서 이제 발가벗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도가 깊어질수록 한 불, 두 불 다 보고 완전히 벗어나면 완전히 이제 도가 깊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이 끊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사실상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이제 먼지 털이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앉을 때도 쓸고 앉고 벌레 죽인다고 쓸고 앉고 그런다는 거죠. 전번에 저 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한 봤거든요. 이 사람들 종교 행위를 그래 하루 종일 어디가 가고 또 하루 종일 어디가 가고 이제 그 유행. 예. 그러고 또 이제 먹는 것도 그래. 먹는 것도 이제 주면은 이제 이게 신도들이 이렇게 발라가 주는데 거기서 음식에 머리카락 하나 뭐 그날 굽어야 되는 거라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 깎는 것도 이게 머리 깎는 게 아니라 뽑아 머리카락을 다 뽑더라고. 그런데 머리카락을 뽑는데 그것은 이제 눈물이 나면은 이 사람 아직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또 그날 또 굶어야 되는 거라. 그런 수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생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좀 훌륭하게 볼 수 있지만 근본적 입장에서는 물론 그 다음 교리 측면은 잘 모르지만 근본적 입장에서는 불교와 이제 좀 다른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사외도 177배 다시 넘었습니다. 중간에 육사외도로 불리는 신흥 종교 지도자 중 한 사람은 산자야 뭐라고 들어갔다. 하지만 우파들은 산자의 가르침에도 길을 찾지 못했다.
이미 바람 어릴 때부터 막 바람문에 어떤 미래로 떠오르는 그런 중반한 청년이었으니까 사문 중에 이제 이 사람들 바람은 사문 그랬잖아요. 산자야 이런 사람들 이제 아까 막 6명들은 다 사문의 그런 수행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산자의 문 중에서도 이게 딱 생사해탈법이다. 그건 이제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자 산자에 만족하지 못한 두 사람은 영원한 삶에 대한 해답을 찾아줄 스승을 찾아 정보를 뚫었다. 이 마을 전말로 옮겨가며 여러 스승을 찾아왔지만 스승을 찾을 수 없다. 그 사람 좌절을 맛볼 때마다 서로에게 약속을 다했다. 불사 죽지 않음의 길을 찾으면 꼭 서로에게 알려주도록 하자. 아사지와의 만남. 이날 아침에 이제 아침에 나 아주 상쾌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기 사리불이. 그래서 이제 아사지와 만나게 되는 거죠. 아사지 길을 걷고 싶다. 이제 이 사람 글씨 아사지는 부처님 제자는 오비구 중에 한 분이 오비구 중에 한 분인데 이제 한문을 번역하면 마성이래요. 이분이 아주 모습도 잘생기고 그렇고 이제 행동도 아주 점잖더라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글씨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은 글씨하는데 보니까 아주 이제 점잖게 모습도 아주 고요하게 또 점잖게 그렇게 이제 글씨를 하고 있는 걸 이제 우파티사 사리불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씨하는 거 방해하지 않고 그냥 뒤를 따라만 갔다는 거라. 따라만 가고 또 이 사람이 글씨를 다 해서 이제 자기 처소로 돌아서 공연 다 마치고 마칠 때까지 그대로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연 다 마치고 하자 이제 그때 질문을 하는 거라. 우파티사는 아사지가 마주친다. 우파티사는 아사지를 바라보면 그에게 알 수 없는 평온을 느낀다. 사무니여 당신은 그러니까 밥 먹고 다 먹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 사무니여 당신 얼굴은 너무나 밝게 빛나고 평온해 보입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스승은 누굽니까? 당신은 스승으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아사지가 버시어 삭가족 출신의 위대한 사문에 계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출가하여 그분의 스승을 삼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며 배우는 아사지입니다. 우파티사는 뭔가를 바로하고 아사지에게 바라립니다. 저는 우파티사입니다. 저를 가입시고 저에게도 그 불을 주시오. 일체는 원인이 있어 생기는 것. 열애는 그 원인을 설하시네. 그리고 그 소멸까지도 위대한 사문은 이와 같이 가르치네. 인연과잖아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의 조건을 만나면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 그럼 그 원인만 없으면은 결과는 없는 거. 생사 결과는 무슨 원인이 있어서 나타나는 거죠.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결과적 생사는 없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라 그래서 모든 일체는 원인이 있어 생기는 거. 예를 그 원인을 설하시네. 그리고 또 그 소멸까지 생사의 원인은 애착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문은 이와 같이 가르치네. 이 말 아래, 이 개성 아래 이분은 수다원과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랑 그랬어요. 수다원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과 법과 스님께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확고부동한 그런 상태란 거예요. 부처님은 해탈을 성취한 분이고 부처님 말씀 해탈을 성취 방법이고 스님들은 해탈을 따라서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한 사람들이죠.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해탈 열반을 믿는 것이고 부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해탈의 방법을 믿는 것이고 스님들을 믿는다는 것은 해탈의 수행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도아니라 그렇게 해탈에 대한 분명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이제 결정된 것이죠. 수단가를 성취했다고 그러면 이 개성 아래 우파티사는 눈동을 펴셨다. 우리들 스승 어디 계십니까? 중진대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고는 자기 친구에게 우리가 불사의 길을 찾으면 서로 일러주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먼저 찾아가면 데리고 가려고 같이 이제 친구를 찾아갑니다. 우파티사는 아사지의 바라를 그저 뭐를 좋아한다면 급히 따른다. 그는 꽃이 기를 수 있다. 산자의 수도하고 그런 골도 오있다. 우파티사를 반갑게 만다. 부시 오늘 그대 얼굴 유난히 빛나는구려.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기뻐하게 드디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느냐. 우파티사는 아사지에게 들은 것은 이제 우파티사가 꼴리타에게 자기 친구에게 일체는 원인이 있어 생기는 그 열애는 그 원인을 설하시네. 그리고 그 소멸까지도 위대한 섬 이와 같이 가르치네. 나는 이 말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수단과를 성취했다. 그럽니다. 수단과를 성취하면 이 사람들은 수단과에서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고 천상에서 인간을 왔다. 천상 갔다 인간 왔다. 천상 갔다 인간 왔다. 일곱 생계에는 아랑걸 정당하는 그런 경지가 이제 수단과 그러니까 어떤 해탈이 결정된 경지죠. 말하자면은 수단부터 범부를 벗어나서 성인의식에 오른다. 그거랍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분은 수도권에 머물지 않고 계속 또 수행해서 이생에 아름답게 성취하죠. 드디어 길을 찾았다. 우파티사 꼴리는 서성 산자를 찾았다. 이 우파티사 꼴리다 이분들이 이제 속가에서 500명의 각각 500명의 친구들이 있을 때요. 우파티사도 500명, 꼴리다도 500명. 친구들한테 야 우리는 이제 세상에 너무 좀 무상하고 그래서 이래 있다가는 어느 세월에 이 목숨을 마칠지 모른다. 그건 출가하란다. 그러니까 500명 중에 250명 함께 출가를 했다. 그거래요. 산자야 문중에 들어갈 때는 이 두 친구가 500명이 함께 들어간 것이죠. 예. 그래서 산자야 문중 오늘 이제 산자에게 스승님 드디어 영원한 자유길을 찾았습니다. 저희들은 그걸로 가려합니다. 스승님 가실랍니까? 그러니까 산자는 안 가려는 거라고 해놓으면 내가 그마다 500 그 전에도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500이나 제자가 한목에 생겼는데 그런 명성을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의 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라 하더라면 말하자면 그게 아만이죠. 이 사람도 갔다면은 해탈의 길을 찾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는 거지. 이 사람은 산자는 기쁘지 않았다. 드디어 두 제자를 뛰어난 두 제자를 잃고 싶지 않다. 우파티사 꼴대는 함께 교도에 이끌자는 스승을 말려 뿌리치고 산자의 수도로 나온다. 250명 수행자가 뒤를 따랐다. 이제 자기가 같이 500명 출가한 일 500이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이제 해탈의 길을 찾은 것 같다. 그래서 갈래. 그러니까 500명 우 났었다는 거예요. 중간쯤 오다가 250명은 다시 돌아갔다는 거라. 이게 인연이라 이제 말하자면은, 네. 저 앞에서도 처음에 도를 이루고 40굴 동안 있을 때, 40굴 동안 있을 때 그때 바람은 왔다 갔대나 그죠? 그때 이 교만심 때문에 바람복을 듣지 못했어요. 오빠가라는 사람도 자기도 어떤 스승을 찾아가면서도 위대한 스승을 만났으면서도 가르침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라 500명 따라 나왔다가 250명 아이고는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250명이 함께 이 두 사람과 함께 출가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비구들에게 요사여 부불설하고 딱 우파티사 꼴리다는 250명 수행자들과 함께 중중중으로 있다. 부처님은 설법을도 멈추고 하나님 무슨 지은 길을 열어줘라. 저기 훌륭한 나의 주대가 오고 있구라. 두 사람 부처님께 머리를 저하려고 앉아있다. 세존의 제절은 날락과 촌장 방칸타의 아들 어머니 루빠사리입니다. 루빠사리 어머니 이름을 따서 사립을 그러는 것 같아요. 세존의 당시에 출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세존의 저는 꼴리다 촌장 아들이며 어머니는 목갈리입니다. 여도 마찬가지예요. 목갈리, 목건년. 어머니 이름 따서 그렇게 이제 사립을 목건년. 세존의 성신께 출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부처님 따뜻한 미소로 지으며 손을 내미셨다. 오라비구들이여 나의 가르침 안에 진리를 닦아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그래서 이제 사리불과 목건년 그리고 그 친구들 250명이 함께 출가를 하게 됩니다. 목건 존재의 아란 이름 이어지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바가바 숨숨마기리에 베사깔라 숲에 있는 노간이 물었다. 그놈의 목갈린 존자는 마가다에 깔라왈라 묻다 말에서 졸면서 앉으시다. 세종께서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선한 천안으로다가 마목갈 존자가 깔라왈라 묻다 말에서 졸면서 앉아있는 걸 보였다. 그것을 보시자 마치 힘센 사람이 구부렸던 팔을 펴주고 폈던 팔을 구부린 것처럼 숨숨마기리 베사깔라 숲에 있는 녹양에서 사라져 마가다에 깔라왈라 묻다 말에 있는 마목갈 존자가 됐다. 맞아면 공간 이동 하려면은 이게 이제 신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기를 이루면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자리에 앉았다. 선생님께서 저는 자리에 앉아서 마목갈라 존재가 이렇게다. 목갈라나여 그들은 졸고 있지 않는가? 목갈라나 그들은 졸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이제 당시 들어간 이제 얼마 안 되는 제자가 이제 졸면서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책하려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졸음을 이겨내는 법이죠. 지금 졸음을 이겨내는 법. 그대가 어떤 인식을 가져서 머물 때 혼침이 생기면 그런 인식은 그대로 가지지 마라. 그런 인식으로 많이 공부짓지 마라. 그대 그렇게 머물 때 혼침이 되게 주다. 어떤 생각에 이제 한 생각 쭉 있잖아요, 그죠? 근데 졸으면은 부터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라 말하자면 다른 생각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졸음이 오면은. 네. 그래서 그대가 이와 같이 머물러도 혼침이 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사용하고 고쳐라. 이게 두 번째 방법. 쭉 한 생각을 가질 때 졸음이 오면은 생각을 바꿀 것이고 그렇잖아. 그래도 졸음이 오면은 사유해라. 사유하고 고쳐라고 숙고해라. 들은 대로 그러니까 살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생각으로 살피는 거라. 세 번째, 그대 왜 같이 혼침이 생기면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법을 잘 독송하라. 입으로 되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생각으로 사유하지만은 그 사유해서 이제 졸음을 쫓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자꾸 졸음이 오면 입으로 직접 되뇌이라 말이죠. 들은 대로 법을 자세히 독송해라. 네 번째, 이와 같이 몸을 혼침이 있으면은 기쁨을 잡아당겨 손으로 막 사실 문지르고 이렇게 잠을 깨려고. 이게 또 알고 보니까 그 잠에 빠졌을 때는 잠을 벗어나려는 노력이라 말하는 거죠. 그게 수행이라.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곳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수행이지. 그곳을 안 좋으려고 하는 건 수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애쓰는 거라. 두 깃볼을 잡아당겨 손으로 사지를 문지르고. 그래 안 되면 다섯 번째, 자리에서 일어나 물로 눈을 씻고 사방 둘러보고 별자리나 별들 쳐다보라. 앉아서 막 이제 뭐 문질러도 도저히 안 되겠거든.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하늘도 쳐다보고 그래서 또 잠을 쫓아라 이 말이죠. 22페이지 122페이지. 만약 그때 이와 같이 물로 혼칠되지 않으면 광명상 밝은 빛을 생각을 하지라. 밤에 일단은 낮처럼 낮이다라고 생각하고 광명상 가지라는 거죠. 마음 잡돌하여 낮이다라는 인식에 집중하면 됩니다. 낮에 광명을 보는 것처럼 밤에도 광명을 보고 밤에 광명을 보는 것처럼 낮에도 광명을 본다. 이와 같이 열려있고 방해받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은 마음을 밝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먹을 때 혼침되기를 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일곱 번째, 감각기는 안으로 돌이켜 마음이 밖으로 향하지 않도록 한 채 앞가디를 똑바로 인식하면 경행한다. 앉아서 잘 안 되면 일어서서 막 문지르기도 하고 내지는 세수도 하고 또 낮이는 상황도 가져도 그래도 안 되거든. 경행하라. 경행을 천천히 걷는 걸 경행이라 그래요. 천천히 어떤 수행 주제를 상기하면서 천천히 걷는 것이죠. 경행하며 마음을 확고히 한다.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언제 일어날 것이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도 않은 채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발로서 발을 포개고 오른쪽 구르사 지금 누워도 된다. 부처님은 늘 오른쪽으로 눕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쉬는 자세라 말하자면은 정 안 되거든. 몸이 피곤해서 그러니까 잠깐 쉬라. 그러다 마음을 바르게 잡돌이하고 잠깐 쉬되 쉬고 끝날 때는 퍼뜩이 나라. 퍼뜩이 나고 다시 말해라. 다시는 들어 눕는 즐거움이나 기드는 즐거움이나 자는 즐거움에 빠지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면 자리에서 빨리 일어난다. 이럴 때 졸음이 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졸음 온다고 그 졸음에 이제 만약에 말하면 이겨내라는 거라. 어째 해도 이겨내라. 졸음에 빠지지 말고 말이죠. 졸음을 이겨내는 방법. 저도 이제 졸음이 막 심합니다. 잠시 앉아서 졸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공부 안 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라. 혼침이나 도거거나. 혼침은 이제 졸음이는 거고, 도건 들뜨는 거죠. 내 잡생각하는 것이죠. 잡생각이거나 혼침이거나. 이 두 가지가 공부에 아주 큰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123페이지. 여기서는 일상생활 가운데 이렇게 해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므로 그대는 나는 자만심으로 그들을 끊으면서 신도집에 가지 않아요. 이제 신도집에 뭐라고 합니까? 글식하러 가는 것이죠. 글식하러 갈 때 자만심으로 그들을 끊으면서 가지 마라. 나는 뭐 부심제자인데 이러면서 가지 마라는 거죠.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많은 비구가 자만에 취해 그들은 신도집에 가는 그 가정에 해야 될 일이 많아. 사람들이 비구가 온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기들 또 할 일이 있으니까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밖에 있어도 모르면 이제 밖에서는 스님들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글씨하는 방법이 이쪽으로 가든 일곱 집을 글씨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못 얻으면 다음 집, 못 얻으면 다음 집, 못 얻으면 다음 집, 일곱 집을 가되 일곱 집 안 가서 다 얻으면 이제 안 가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되 이제 밖에서 가만히 서 있는 거라. 그럼 자기들은 내가 밖에 서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지만 막 바쁘다니 말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자기들 바쁘기 때문에 내가 밖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건 그렇다고 이제 부르지 않아요. 내 고향 주시고 그거는 이제 글씨가 그걸 얻어먹는 거고 부르는 거는. 근데 이제 글씨가 이제 물론 내가 얻어먹는 거지만은 구걸해서 얻어먹는 건 아니거든요. 다르니까 이제 복잡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글씨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 묶어서 신도집에 가는데 그 과정에 해야 할 일은 많아. 사람들이 비구가 온 걸 인식하지 못하면 비구가 이런 생각이 든다. 누가 지금 이 집에서 나를 혼란케 하는가?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하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그는 아무것도 의지 못하게 되어 의기소침하게 되고 의기소침하면 들뜨고 막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들뜨면 단독하지 못하고 단독하지 않으면 마음의 산면부터 멀어진다. 그래서 자만심으로 그래서 신도집 가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 않으리라 라고 해야 된다.
두 번째 목걸레 그대 나는 논쟁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라니까. 논쟁의 소재가 있는 말을 하지 않으라. 이거 자기가 공부해야 한다. 그 목걸레 그대는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목걸레는 논쟁이 있으면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예상되고, 말을 많이 하면 들뜨면 단속하지 못하고, 단속하지 못하면 삼면으로부터 멀어진다. 두 번째. 세 번째, 교제를 칭송하잖아요. 여기저기 다니지 말한 것이죠. 다니 이 사람 저 사람 사귀면서 이쪽 저쪽 다니면서 말이죠. 그걸 하지 말한 거죠. 모든 교제를 칭송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나는 제가자들이나 외도 출가자들과 교제하는 것을 칭송하지 않는다. 다만 조용하고 소리 없고 한적하고 사람들로부터 멀고 혼자 앉기에 좋은 외딴 처들로 교제하는 걸 칭송한다. 그럼 막 분잡하게 다니지 말고 늘 고요한 곳에서 늘 선정을 닦아라, 고요히 해라, 그런 얘기죠. 자만심을 버리고 말만 하지 말고 늘 고요를 닦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24페이지에 세존이셔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은 비구는 가래가 솟진다고, 그리고 해탈을 성취하고 구경의 완성을 이루고, 구경의 육아하는 여기 이제 그 갈로 열면은 번뇌와 괴로움 이 단멸, 괴로움의 단멸이 정득된 상태, 즉 일반, 육아하는 그 용어가 일반, 번뇌와 괴로움이 다 끝난 그 상태를 육아하느니라 한다는 거예요. 보디에 작은 글씨 읽어보시고 저 밑에 을 성취하며 구경의 육안을 성취하며 구경의 청정 범위를 닫고 구경의 목적을 이루고 인간과 신들 사이에 최고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생활도 좋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빨리 해탈해서 일반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죠? 중간단에 목걸라나여 여기 비구는 모든 법에 대해서 가리와 상경청에서 천착해서 천자가 어긋나다, 어그러지다, 착자도 역시 마찬가지, 어그러지다, 틀리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바르게 관찰해야지 그릇되게 관찰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천착하지 마라 이 말은. 천착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비구는 모든 법에 대해서 천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운다. 그는 모든 법을 최상의 지혜로 한다. 최상의 지혜는 역시 부처님으로부터 배운 거죠. 우리는 현상을 그냥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관찰해요. 그리고 부처님 깨닫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무상고무하더라라는 거죠. 무상고무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관찰하는 거죠. 그게 최상의 지혜로 관찰하는 거야. 모든 현상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모든 법을 철저하게 한다. 모든 법을 철저하게 한 뒤에 어떤 느낌이 느끼더라도 그것이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느낌은 그 느낌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면서 봅니다. 무상을. 탐욕이 빗바른다 이 말은 우리는 육근으로 이 몸띠로 바깥에 보이는 것에 들린 것에 것이 갈구해가는 거죠. 그죠? 갈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 업을 짓고 입에 업을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업이 돌아오려고 생사가 대표되는 거라. 눈으로 봐도 집착하지 않고 귀로 들어도 집착하지 않는 거라. 그게 탐욕의 빗바람이라. 내가 갈구를 하지 않는 것이죠. 탐욕의 빗바람이 뭡니다. 소멸을 관찰하면서 뭡니다. 내가 그 끌리는 마음, 저걸 봐도 끌리지 않는 것이죠. 놓아버림. 비워라 그 말이죠. 결국은 말하자면. 그래서 무상을 관찰하고 탐욕의 빗바람을 관찰하고 소멸을 관찰하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뭡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대해서 그는 그 느낌들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며 머물고 탐욕의 빗바람을 관찰하며 머물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머뭅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면 갈증내지 않을 것이고 갈증내지 않으면 스스로 완전히 일반화된다. 애착이 떨어지고 탐욕이 떨어져서 집착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보면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깨뚫어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행이 결코 어려운 수행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냄새나는 것에, 맛보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다 무상고무한 것이다라고 관찰하는 거라.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말처럼 또 쉽지 않아요, 그게. 다 쉬우면 다 붙여 다 됐겠지. 그죠? 하지만은 보니까, 요 살펴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아주 간단해, 알고 보면은. 집착하자면은 그러니까 무상고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애착을 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집착이 떨어지고, 집착이 떨어지면은 번뇌가 다 한다, 이 말이죠. 목걸레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게 해서 비구는 가래 가소진하여 해탈을 성취하고 구경의 완성을 이루고 구경의 육아는 열반을 성취하여 구경의 청진부행을 닫고 구경의 목적을 이루어 신과 인간에서의 최고가 된다. 응공이 된다. 마땅히 공양받을 만함이 된다.
이렇게 해서 목걸이 존자는 7일 만에 아라한카를 성취했다라고 그럽니다. 126페이지. 사리불 존자의 아라한 이름. 출가한 지 보름 후에 부처님께서 존자의 조카인,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의 조카 디가나카 유행성, 그 디가나카라는 사람도 출가해서 유행성이니까 출가한 사문이었는가 봐요. 뭐 다른 그 종파에 출가했겠죠. 부처님께 출가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대화를 듣고 아란걸 성취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부처님을 찾아왔는가 봐요. 이제 이름 나고 그러니까 찾아왔는데 사리불존자는 부처님과 이 디가나카라는 수행자와 대화하고 있는데 뒤에서 부채질을 이렇게 하고 해주고 있어. 부처님께 이제 부처님 시종 들면서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다가 요 대화를 들으면서 깨달았다는 거라. 목걸이 존자는 기본 선정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러니까 그 사리불존자는 관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선정이 알아들어 분명 관찰로서 분명한 믿음으로써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선정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선정에 육조 해능쌤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어렵게 나무해서 하루 해서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정도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루는 이제 나무 팔러 갔다가 이제 나무 팔고 이제 여인숙 같은데 관숙사 같은데 뭐 관리들이 뭐 이제 그렇게 사지역에서 오면 그 먹는 그런 곳인가 봐요. 그 나무 팔러 갔다가 누가 금강경을 누가 독송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금강 듣는 사이에 마음이 열린 거라. 이분도 마찬가지죠. 요 대화 내용 서로 대화하는 사이에 뒤에서 이제 부처님 이제 그 부채 그때 파리도 맞고 모기도 맞고 덥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채를 설설 해주고 있었는데 이 둘이 대화를 듣는 사이에 거기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어떤 뭐 선정을 따가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깊이 숙고 한 그 인연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디가나카 이같이 나눴다. 어느 때 세령께서 라자가의 독수산에 있는 수라카따라는 동물에게 뭡시다. 숟가락 갖다라. 그때 디가나카 유행성이 세존을 데려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한담을 나눴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 한 것이다. 서로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이래저래 인사를 나눴겠죠. 한 곁에 서서 디가나카 유행성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고타마 존자여,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내지는 아까 산자야 같은 경우는 행위상학적인 것은 판단을 중지해라 이런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과가 뭐 있냐 또 이런 것이고, 뭐 그런 이제 뭐 나는 이런 견해를 가졌다 자기 생각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이제 디가나카 유행성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학교사여,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견해는 적어도 그대가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되묻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그대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어도 인정하는 거 아닌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고타마 존자여, 제가 이 견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여전히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이런 말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악교사여,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것은 마찬가지일 뿐이다. 그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견해를 버리지 않고 또 다른 견해를 집착하는 사람들은 많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견해에 또 자꾸 이제 그 생각에 더한 그런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그것은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마찬가지를 하면서도 그런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집착하지 않는 자들은 적다. 그러니까 막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많고 생각이 적은 사람 적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세상의 이제 수행자들 이제 그 당시 간파하는 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먼저 그네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다, 또 어떤 사람은 저렇고 저렇고 그렇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건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악교사여, 어떤 사람은 바라면은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 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1번. 악교사여, 어떤 사람은 바라면 나는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 2번.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3번. 악교사여는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나는 인정한다.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세 가지 견해를 가졌다는 거죠.
학교에서 나는 여기서 나는 일치를 인정한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견해는 욕망에 가깝고 족쇄에 가깝고 환락에 가깝고 집착에 가깝고 치처에 가깝다. 1번은. 2번은 학교에서 여기 나는 일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2번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은 바라보는 견해 욕망 없음에 가깝고 족쇄 없음에 가깝고 환락 없음에 가깝고 집착 없음에 가깝고 치착 없음에 가깝다. 이 사람 어떤 견해가 있습니까? 2번 견해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또 칭찬해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따문 존자께서는 저의 견해를 지켜 세워주시는군요. 보따문 저의 견해를 아주 지켜 세워주는. 내가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두 번째니까 욕망 없음에 가깝고 족쇄 없음에 가깝고 환락 없음에 가깝고 집착 없음에 가깝고 치착 없음에 가깝다. 하니까 내 생각을 좀 지켜 세워주는 거거든.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뜻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저를 지켜 세워주는군요. 이 말에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을 이어가는 것이죠. 학교에서요, 여기서 삼은 바라문들은 나는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는데 그들이 인정하는 그런 견해는 욕망에 가깝고 족쇄에 가깝고 환락에 가깝고 집착에 가깝고 집착에 가깝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견해는 욕망 없음에 가깝고 족쇄 없음에 가깝고 환락 없음에 가깝고 집착 없음에 가깝고 치착 없음에 가깝다. 그리고 1번, 2번, 3번의 견해를 말하고 또 1번과 2번과 3번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경우를 다시 한번 더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요,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 바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1번, 2번, 3번 중에 1번의 지혜로운 사람, 2번의 지혜로운 사람, 3번의 지혜로운 사람이죠. 먼저 1번의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 이런 견해를 가진데 내가 이것을 완강하게 고집 부린 거죠. 완강하게 고수하고 고집하여 주장하기를 이것만이 진리요 다른 건 쓸모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게는 두 사람과 불화가 생길 것이다. 어떤 사람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견해를 가진 사람, 또 어떤 것을 인정하고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과는 불화가 생길 것이다. 밑에 5번째, 불화가 있으면 논쟁이 생기고 논쟁이 있으면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곤혹스러움이 있다. 이와 같이 그는 불화와 논쟁과 다툼과 곤혹스러움을 자신에게서 잘 관찰해서 그런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침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런 견해를 버리고 이와 같이 이런 견해를 배제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견해를 딱 고집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1번의 사람이든지 2번의 사람이든지 3번의 사람이든지 간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견해를 딱 고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경우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주장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이야기를 이어집니다.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런 견해를 가졌는데 내가 이것을 완전히 고수하고 고집하고 주장을 이것만 진리 이것만 쓸모없다라 한다면 다른 두 사람과 불화가 생기다. 어떤 두 사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지는 어떤 것을 인정하고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과 불화가 생길 것이다. 불화가 있으면 논쟁이 생기고 논쟁이 있으면 다툼이고 다툼이 있으면 곤혹스러움이다. 이같이 그 불화가 논쟁과 다툼 곤혹스러움 자신에게 잘 살펴보고 그런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침착하지 않는다. 이같이 이런 견해를 버리고 이같이 이런 견해를 배제하게 된다. 모든 견해 고집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옳고 다른 건 옳지 않다. 이런 생각 고집하는 거를 고집된 생각을 내지 않는다는 건 지혜로운 사람은 그죠? 또 3번은 나는 어떤 것을 인정하고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 나는 어떤 것을 인정하고 어떤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완강하게 고집하고 고수하고 주장하기를 이것만은 진리고 다른 건 진리 쓸모가 없다고 한다면은 다른 두 사람과 어떤 두 사람 어떤 걸 인정한다, 어떤 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두 사람과 불화가 있을 것이다. 불화가 있으면 논쟁이 있고 논쟁이 있으면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곤혹스러움이 있다. 라고 이와 같이 그런 불화와 논쟁과 다툼과 곤혹스러움을 자신의 삶을 관찰해보고 그런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취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런 견해를 버리고 이와 같이 이런 견해를 배제하게 된다까지 이제 여기까지는 130표 중간단에 여기까지는 나는 어떤 것을 인정한다, 어떤 걸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걸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 이런 견해를 가졌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견해를 고집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그런 고집하지 않는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는 부처님은 그런 견해를 안 가졌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내게 진짜 내 생각을 이야기해 줄 건데 네가 네 생각을 고집하겠느냐? 내 말을 안 들어볼래? 이 말을 하려고 이 앞에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간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견해를 딱 고집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가 어리석은 사람이가
내가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해줄게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아껴서요 다음 10분 쉬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